자, 이 시간 설교 말씀은 하박국의 개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나눠드린 걸 보면, 굉장히 많이 두껍죠. 이게 하박국은 실제로 3장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장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많이 두꺼울 수 있나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사실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성경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암송 코스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암송 구절들이 있고 그 암송 코스가 있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이 책의 명칭은요, 하박국의 이름을 따라 하바쿠크라고 정했는데요,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히브리서 사본에 근거해서 말 그대로 하박국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자, 이 책의 기록 목적은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교훈적인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깨우치기 위한 거냐면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장 4절 찾으셨나요? 예. 보이시죠? 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요한 건 그거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한 절에 대반전이 들어있습니다. 앞쪽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도 못하다.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내용과도 아주 일치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의 보상과 형벌의 원리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신명기적 보상이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또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방편 중 하나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꾸 율법을 지키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구원의 하나님으로 경배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는 아무런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떨림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몸만 가서 자리를 채우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절실한 그 관계를 깨닫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잘못된 신앙을 보상받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상에게 숭배도 한번 해보고, 또 다른 신을 찾아가 절을 한번 해보고 예물도 드려보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예언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행동했는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행을 했다, 내 눈앞에서. 이것입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 눈앞에서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음행을 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남자 집사님들 의미에서 보자면, 내 아내가 내 눈앞에서 떳떳하게 다른 남자랑 그렇게 음행을 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그렇게 음행을 해가고 있다면 눈이 뒤집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신앙에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버리는 일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일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두고 봐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래봐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한번 두고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로운 유다는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예언자였던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대조적입니다. 또 나훔과도 대조적입니다. 자, 예레미야하고 나훔을 우리는 먼저 공부를 했죠.
예레미야나 나훔은 뭐였죠? 너희가 너희 죄악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그 심판을 감당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주제였습니다. 회복을 거의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을 이제 말하고 너희는 곧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얘기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받는 그럼 이 고난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고난에 신실함으로 대처할 것을 호소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전에 잘못한 일에 대한 보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벌을 받는 걸 성실하게 잘 끝내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저 잘못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 내가 바로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혼을 내고 너 똑바로 서봐. 응? 너 이렇게 하면 혼날래? 라고 지금 혼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떨 때는 너무 잘못하면 손을 들고 자 벽을 보고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생각을 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요 매를 들고 또 몇 대 때리면서 이 아이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게 반복되면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어느 부모가 너는 잘못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바로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얼른 엄마 나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럴게 라고 얘기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바라고 있는 마음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죽어도 난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할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벌을 줄 때는 하나님이 벌을 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네 행동을 조금 돌아보면 안 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신실하게 잘 받아 넘기면 하나님은 혼내고 나서 반드시 너를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그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로운 하나님은 옳음을 강조하는 하나님으로 하박국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이냐? 사회 속에서 나타난 정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정의란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법 질서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간 사회의 법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정의이고 따라서 이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행동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자식이 물에 빠져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지 마시오. 위험합니다. 라고 수영 금지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정의라고 얘기합니까? 빠져 죽어가는 걸 건져야 됩니까? 아니면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정의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물속에 안 들어가는 게 참 옳겠지만 그럼 안 들어가고 막대기나 줄을 던져서 건져내면 되지 않느냐? 아니,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가는 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회 통념들을 깨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나타난 정의의 사상이란 너희가 불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는다 라는 그런 보응적인 측면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할 권리가, 너는 의롭게 살았으니까 그럼 남들을 처벌하고 당연히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일을 정죄하고 그 일을 드러내고 내가 그 일을 분명히 너는 잘못했으니까 넌 고쳐 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들을 볼 때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눈에도. 근데 목사가 매번 데려다가 혼내지 않죠.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잘못하는 사람도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때론 혼내야 될 때를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혼 안 났으니까 눈만 피하면 되지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도 참고 목사도 참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나서서 옳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사상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교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우리가 조금 져줬을 때 나와 당신이 화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화목을 만드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아드리는 사람으로서 화평을 늘 생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 상호간에 있어서 정의는 심판날에 너는 죄가 없다라고 판정되기에 적합한 몸가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공평에 대한 법을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너도 그 땅에서 종 되었고 나그네로 살았고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네가 옛날에 있었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며 네가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공평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1절에 3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을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를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정죄를 이야기할 때에도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긍휼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하는 법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던 그 계약의 신앙과 결부된 사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는 친교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하나님과 화해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한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무관하지 않다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을 말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그것들은 하나님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사람과 화평한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또 과부, 이렇게 힘없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라는 요청을 하고 동정과 연민의 정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런 정의의 개념은 시편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시편에서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율례를 즐거워하는 자를 정의로운 자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시편 1편 첫 번째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때로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서 에이씨, 그럼 술이나 한잔하자. 이런 방법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 라는 말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변호하고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로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럼 막혔다라는 말은 그렇지 않았다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울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깊어져 갑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스라엘이 영 의롭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영 그 공의에 내어놓을 수가 없는 부끄러운 존재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신이 이스라엘 향하여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분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구원의 행위들은 여호와의 정의이고 그 구원은 매우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놓고 한 마지막 말에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무슨 뜻이죠? 변명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이 어디 잘못된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늘 옳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그렇고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까 포로 중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기까지가 내가 진짜 바닥에 엎드리고 천한 모습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내려놓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행악하며 반역하였고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버렸습니다. 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남에게 꽂히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못 보면 남 잘못이 보이고 내 잘못이 안 보이는 법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 하나님의 정의는 왕권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참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정의는 각각의 왕들에게 요구되는 그가 차지한 지위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네가 왕이냐? 그러면 왕이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아껴야 하는 왕답게 행동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이 사울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은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되어서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장면인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어렸을 때 왕이 되었는데 그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노.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만큼이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 권력과 구별되는 거룩한 왕권에 비추어 볼 때 정의란 하나님과 개인의 사회적 평등 그리고 힘없는 백성에 대한 공평과 오히려 그 사람들의 혜택을 주는 보살핌 등의 올바른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람과 화평한 일들을 늘 행해야 하는 그 신앙과 결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이런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불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하박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박국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인의 땅에서 하박국이 고통을 당하면서 온 민족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택한 민족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남의 종이 되고 비참하게 짓밟히면서 사는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갈대아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없이 우상을 섬기는데도 점점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말들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도저히 옳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평이고 정의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부르짖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나는 유다 백성은 구원하겠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함부로 교만하게 고개를 들고 공평과 정의를 버린 그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는데 얼마나 심판할 것이냐? 그러면 어느 누가 딱 봐도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심판했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심판하겠다 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그 얘기가 그 말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박국은 은밀한 성루에서 자신이 품었던 의문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그 결과
그는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가장 위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동을 요구할 때 사람은 정직한 행동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대아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뭐 정당하게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이 심판하지, 넌 내 편이 아니니까 죽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을 조롱하는 5가지 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화가 뭐냐면,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남의 것을 노략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노략하고 빼앗고 바벨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함과 잔악함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만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화 있을진저 자기를 위하여 바벨론은 노력한 재물로 나라를 견고히 하려고 했고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바댜에는요, 바벨론에 대한 다른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이툼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잔인성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저주는 바벨론이 갖고 있는 잔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들이 지배권에 도전할 수 없도록 높은 성읍을 세우거나 재건했는데 포로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죽어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9절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바벨론과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화 있을진저 부도덕과 악행을 일삼는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저주는 망령된 술 취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벨론의 부도덕과 악행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열국을 강탈하고 그들을 압박했고 열국의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바벨론 풍습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종교 통합의 움직임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은 그런 모양으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한 머리를 든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화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우상을 섬기는 자요. 바벨론의 이런 우상은 열국을 통일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워졌는데 하박국과 또 하박국을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도 보편적으로 이교도들이 이스라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방향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방법으로 갑니다. 근데 왜 이런 것까지 가느냐? 여기에 대한 폐단은 거짓 계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과 우상들은 그것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저주에서 저주의 모양을 보면, 자,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저주에서는 열방 민족들에게서 정치적인 자유를 빼앗고 자신의 탐욕을 채운 것에 대한 바벨론 제국에 대한 탄핵이었고, 둘째 저주는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바벨론의 수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셋째는 바벨론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한 저주였고, 넷째는 포갑정치를 하는 부도덕성과 악한 마음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5번째 저주는 위에 4가지 저주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옳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따뜻한 신앙들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갖고 있는 그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공평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하박국은 자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3장 17절에서 19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내가 복이었군요 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선지자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강포했고 남을 괴롭게 했으며 죄에 찌들어 우상을 숭배했던 지난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시간들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높이며 그저 구원받은 하나만으로도 즐거움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달라지고 내가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믿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약속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